느헤미야서 8장은 지난 시간 우리가 보셨던 7장과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7장에서 7장까지 드디어 뭐가 완성됐습니까?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완공되어져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평안하게 밖에 외적의 침략이 있다 할지라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의 도시가 다시 한번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8장이 이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서 귀환하셨던 분이 있죠. 그분이 에스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라의 사역이 지금 이제 14년 정도까지 왔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드디어 14년부터 해서 조금 시간이 좀 지났지만 52일 만에 완공됐으니까 그러면 14년 한 15년 정도의 성경 강좌가 진행됐을 걸로 보입니다. 그 해에 완공된 해에 7월 같습니다. 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자, 자기들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성읍에도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거주하다가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만한 땅 전체에 퍼져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제법 좀 많은 도시에 퍼져 있다가, 지역에 퍼져 있다가 그분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거죠. 달은 7월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일반 민간력으로는 7월이 마지막 달이 됩니다. 마지막 달이 됐는데 이 7월에 있는 절기가 대표적인 날이 7월 1일이 나팔절이죠. 나팔절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제일이 있고요. 그리고 7월 14일 날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7월 달에 모였다고 하는데 이 날이요 7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강좌를 원래 해야 될 날은 언제냐 그러면 7월 14일이거든요. 근데 7월 1일부터 성경 강좌가 됐다는 것은 8장에서 한 가지 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에스라도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7월 초막절에 성경 강좌를 해야 한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한 걸로 봐서는, 자 보실까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을 가져오길 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학사란 말에 나나주 되어 있죠? 학사 나나주 밑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서기관. 그러니까 원래 이걸 신약적인 표현은 뭘로 됩니까? 서기관 에스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에 초출발하신 분이 누구? 에스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필사하고 하는 그런 일을 전문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을 가리켜서 서기관이라 그러거든요. 서기관은 신약 성경에 오면 누가 되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돼요. 왜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또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전문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아예 그런 사람을 임명하는 거죠. 공직으로 임명했던. 근데 그러한 그 일을 처음 한 시조 같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학사 에스라인 거죠. 다른 말로 서기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을 가져오길 청했는데 그날 보시면 2절에 날짜가 나와 있죠. 7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7월 1일이니까 원래 율법의 절기로 하면 뭐예요? 나팔절이에요. 이날은 성경 강좌하는 날은 아니고 나팔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모여라 하는 날인 거죠. 근데 그날 7월 초하루에 또 그다음 이분의 또 다른 직분이 하나 나와 있죠. 제사장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서기관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있고 또 하나가 제사장 에스라. 이분의 직임이 두 가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다음에 유대교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는 뭐 서기관을 인정합니다. 또 하나가 뭘 인정해요? 제사장. 왜요? 출발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유대교 출발이 에스라인 겁니다. 에스라는 이 두 개를 함께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함께 있는 이게 두 개를 나뉘게 되죠. 제사장 직분은 누가 가져가죠? 예수님 때는 사두개인이 가져간 거고, 그리고 서기관의 직분은 바리새인이 가져갑니다. 나중 신약 성경 시대에. 그러니까 둘 다 어디 안에 있는 유대교 안에 있는 두 중요한 계층인 거죠. 직임인 거죠. 근데 출발은 누구?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가
우리 성경에 중요한 인물이지만 유대교로 봐서는 시조 같은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그 다음 말이 그 에스라 성경 강좌를 진행할 때 좀 중요한 표현이 되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섰다. 그래서 에스라 성경 강좌할 때 누가 성경에 참여할 수 있느냐,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이런 표현을 산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모였는데 수문 앞 광장에서, 이제 시간이 보면 보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왜 이러냐 그러면요, 거기는 지금 지붕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광장에 모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7월이면요 굉장히 햇빛이 뜨거운 또 때이기도 합니다. 제법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새벽부터 점심때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은 쉬는 거죠. 햇볕을 그리고 가리는 것도 없었기 그대로 모여 있으니까 광장에. 그래서 더 진행되기는 어려우니까 그때까지 정도 시간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첫째 뭐 해줬어요? 읽음에 줄거 놓으셔야 돼요. 그럼 율법책을 읽어준 사람은 누구? 에스라인 거죠. 맨 처음 성경책 읽어준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근데 이 율법책을 에스라가 한 사람이 읽어요. 왜요? 한 군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듣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 때문에 신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는 듣는다는 걸 뭘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봅니까? 설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 본래 표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표현을 지금식으로 바꿔보면 읽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지 설교에서 믿음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는 성경을 믿도록 돕는 도구여야 되지. 그렇죠? 설교 자체가 믿어지면 그 목사님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목사님과 하나님 말씀이 동일시하게 돼요.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동일시가 되어버리면 목사님을 신적인 존재로 점점 인정이 돼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그때에 학사 에스라, 다시 한번 학사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이 사람들이 여러 명 섰는데 이 사람들은 왜 섰냐? 읽어주고 난 다음에 가르치기 위해서 함께 선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답니다. 이걸 요즘 이제 이것이 교회 성경 예배 순서에 들어왔죠. 성경 봉독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교회 요즘 대부분 성경 봉독 순서 있으시죠? 그렇죠? 부목사님 읽으시나요? 큰 교회들은 대부분 부목사님 읽으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죠? 아니면 특별히 누가 교회 맡으신 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 성도님들 일어서시나요? 근데 일어서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본래는 앉아있다가 말씀을 딱 펴니까 그때 백성들이 일어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섰을 때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답니다. 6절은요, 우리 같으면 이제 예배 순서로 말하면 뭐라 하냐면 성가대 찬양입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원래는 말씀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 송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말씀 전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해줘요? 교회에서는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습니까? 그럼 송축은 뭐예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송축인 거예요, 원래. 그죠? 찬양대원들은 원래는 그러니까 찬양대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송축이어야 되지,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원래 송축이면 좀 이상한 겁니다. 원래 목적은. 근데 사실 찬양대의 역할이란 게 요즘은 또 다른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좀 넓어졌죠, 범위가. 그래서 찬양곡이 꼭 그런 곡만 쓰진 않죠.
하나님께도 송축만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근데 이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송축하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머물고 벌꿀 땅에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대가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그런 찬양대 송축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해야 됩니까? 다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대만 찬양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함께 이 찬양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저도 찬양합니다라는 화답으로 아멘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다 아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다음은 우리 교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답니다. 몸을 굽혀가지고. 그러면 말씀을 듣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절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교회에서 절하는 문화가 있습니까? 이 표현도 근데 참 재밌어요. 우리가 예배라 그러죠. 예배란 말이 뭔 말이죠? 예를 갖추어 절한다예요. 예를 갖추어 절한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나요? 예배 시간에? 근데 원래 하나님께 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절을 안 받으시죠. 절을 어느 순간 못 받으신 거죠. 원래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절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문화가 언제부터 없어졌을까요? 교회에 올 때. 이게 서양 야만족에 가가지고 절하는 문화가 없어진 거예요. 서양인들한테 가가지고 절하는 문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예배를 의식을 만들었죠. 다시 절하는 걸 빼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걸 누구한테 온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신한테 절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절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절한다면 어디를 향해 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잖아요. 그거 참 어디를 향해 절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절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망설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심지어 절을 하면 그 교회가 이단으로 취급받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뭐하고 있는 동안?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러면 여기 무리들이 서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설교하는 동안 뭐 한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읽어주고 성경을 가르치는 동안 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설교 들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런 교회 있나요? 그죠? 이런 문화가 지금 현재 전혀 통용되지 않습니다.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겠다. 그래서 그 다음 8절이 줄거 놓으셔야 되겠죠. 첫째는 뭐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첫 번째입니다. 낭독, 읽어준다. 두 번째는요,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겠다. 두 번째 뭡니까? 가르친다. 그래서 두 가지가 된 거죠.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의 내용은 율법을 읽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된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되고 난 다음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합니다. 그럼 듣고란 표현은 두 가지 다 포함된 거죠.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첫째는 본문을 읽어준 것도 들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요? 그걸 가르쳐 준 것도 들은 거죠. 뜻을 해석해 준 것도. 그렇죠. 두 개를 함께 들었습니다. 듣고서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이 표현 교회에서 많이 써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주일날은 하나님을 기뻐하자. 이게 우리의 힘이 된다. 뭐 이런 표현 많이 들어 할 때 이 표현을 연결한 겁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기쁨의 근원이 뭡니까?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들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율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귀환 때도요. 여기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그래서 그대로 가볼수록 뭐가 있냐 그러면요. 문자와 모든 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요. 지배층의 전유물이에요. 지배층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백성들 글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글은 누구만 알아요? 지배층만 알아요. 지배층만이 고급 문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지배층이 계속 자기 지배층을 해가는 방법이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놀라운 게 보여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지배층의 전유물로 두길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백성들이 알아듣길 원하신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해 보세요. 불교 그러면 그 수많은 장경이잖아요. 장경.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8만 대장경이잖아요. 그럼 알까요? 모를까요? 일반 신도들은 몰라요. 누구만? 고급 승려들만 아는 거예요. 계속해서 승려들의 전유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카톨릭의 방법이 뭡니까? 카톨릭이 우리나라까지 왔을 때 1960년대까지만 해도요. 카톨릭에서 성경은 신부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만? 신부에게만 있었고요. 일반 성도에게는 없었어요. 신도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사할 때 또 일반 성도들이 못 알아먹을 말 해버립니다. 이전에 이걸 그 칼빈이 강력하게 질타했거든요. 아니 독일에 갔으면 독일 나라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프랑스는 프랑스 말을 해야 되는데 프랑스 가가지고 어느 말을 라틴어를 해버리는 거예요. 신부가. 라틴어로 하고 맨 끝에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신도들은. 근데 맨 끝에 뭐라고 해요? 다 끝나고 나면 아멘, 에이멘 그러는 거예요. 백성은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에이멘하고 돌아가. 이게 뭔 짓거리냐 이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못 알아먹을 말을 하는 거,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은 악한 것 중에 악한 것이다 하고 칼빈이 강력하게 말을 해요. 그 전통 때문에 사실 원래 정통 칼빈주의에서는요, 방언을 금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라?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원래 칼빈주의 정통이에요. 그게. 자, 근데 이때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알아들어서 굉장히 많이 즐거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그럼 이튿날이면 7월 2일이죠. 7월 1일 날 모여서 했잖아요.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이날 본 거예요. 함께 다시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럼 이날이 언제예요? 7월 14일이거든요. 다시 살펴보다가 뭘 본 거예요? 아, 본래 성경 읽어야 할 날이 언제? 7월 14일이구나. 7월 1일이 아니라 하는 거 이때 다시 본 거예요.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너희는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하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그러니까 초막절을 준비한 거죠. 이걸 보고. 그래서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대. 자기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혹은 지붕 위에 초막을 짓다 돼 있죠. 지붕 위에 초막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붕 개념은 어떻게 돼요? 반듯하지가 않죠. 비스듬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붕은요, 평평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만 이런 이 개념 있잖아요. 지붕 개념이 스라브적 지붕이에요. 그쪽은. 그러니까 지붕에 뭘 지을 수 있어요? 초막을 지을 수 있어요. 지붕에다가요 뭐 이것저것 곡식도 널기도 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다 보니까 지붕 위에도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비스듬한 우리나라처럼 경사진 그런 지붕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에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이 다음에 이제 줄거 놓으셔야 되겠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그러면 초막절을 언제부터 안 지킨 거죠? 여호수아 때도 안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때 한번 해본 거죠. 모세 때 광야에서 한번 좀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안 했다 이걸? 여호수아 때부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막절 아예 안 지켰으면, 제대로 안 지켰으면 뭐도 안 했겠어요? 율법 낭독하고 가르치는 것도 아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유언이 이루어진 게 몇 년 만에? 1000년 만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 31장에서 이 유언을 했잖아요. 너희가 7년에 한 번 면전년 초막절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함께 모여서 택하신 곳에 모여가지고 율법을 읽어주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라 하는 부탁이 몇 년 만에? 100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크게 기뻐하며 18절이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죠. 이제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초막절에 뭐라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낭독하고 무리가 이에 따라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얼마예요? 7일. 근데 하루가 더해요.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답니다. 그래서 총 초막절은 며칠간 지키는 거예요? 8일입니다. 8일. 7일간 하고 하루 더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표현해요. 신약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 나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런 말씀을. 그게 어느 날이냐?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초막절 마지막 날이 그러면 이날 이스라엘 민족은 뭘 하는 날일까요? 성회를 열대요. 성회. 거룩한 대회. 그 거룩한 대회에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까요? 그동안 7일 동안 읽었던 성경 말씀을 기뻐하는, 율법을 기뻐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 구하는 날이, 구하는 날. 이 초막절이 지나면요, 농사를 시작해야 돼요. 농사. 밀이나 보리를 뿌려야 돼요. 그럼 밀이나 보리를 그러면 뿌리려면, 곡식을 뿌리려면 그 땅에 뭐가 필요하죠? 비. 그래서 8일 날은요, 원래 기우제 날이에요. 기우제. 비가 오기를 구하는 날이에요. 비가 오는데 어느 정도 와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 거기가 물이, 비가 와야 되는데 그냥 마치 꼭 강물도 흘리듯이 그렇게 비가 와야 이 다음에 이 물 가지고 농사를 오래동안 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 비가 오려면 어떻게 좀 흐르게 해달라? 큰 비를 달라고 하고 창수가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 비를 구하는 그날, 진짜 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1년 사람들이 농사하는 비가 아니라 무슨 비? 그 인생에 정말 필요한 비.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이다. 우리 인생에 정말 모든 새롭게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농사가 시작될 수 있는 그 출발이 누가 오셔야 가능한 거다? 성령님이 오셔야 가능한 거다 하는 이야기를 이때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이날 연결해서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자, 이상이 그래서 8장이 제1의 에스라 성경 강좌입니다. 자, 에스라 성경 강좌에 대한 반응입니다. 9장은 그 성경 강좌 참여한 사람들이 서약 기도를 합니다. 강좌 후에. 그래서 그달 20날, 그러니까 뭐예요? 초막절까지 다 지낸 거죠. 14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8일간 진행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20날 24일 날 정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럼 이건 뭐예요? 회개하는 모습을 모인 거예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보세요.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하는 거예요? 2절에 서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 회당 예배나 그다음에 또는 그 메시아닉 주 예배를 보면요, 서서 해요. 특히 기도할 때 이들 서서 하는 게 많이 보입니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에 4분의 1이면 몇 시간 정도죠? 낮을 12시간 보면 4분의 1이면요 4분의 1이면 3시간 정도죠. 12시간을 다시 4분으로 나누니까 3시간 정도를 뭐 하고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잡아가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절반을 쓴 거죠. 절반에 먼저 뭘 하고 3시간을 율법을 낭독하고, 그죠? 그럼 다른 사람 들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3시간은 뭐예요? 서서 하나님께 죄를 잡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쓴 겁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힘냈습니다. 자, 이때 이분들이 서서 부르짖은 소리, 그게 아마도 백성들은 그냥 듣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는데 모든 백성이 다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니까 한 사람이 어떤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마이크가 있으니까 제가 작은 소리로 다 들리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자기 기도문을 크게 읽는 거죠. 이 기도문 이담에 나와요.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다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주여부터 이 다음이 기도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송축할지어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 그걸 이제 우리 말로 번역할 때 주여라고 해놨죠.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심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 다시 또 말합니다. 6절 보시면 주는 여호와시라 그렇게 돼 있죠. 주는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영화로운 이름이 뭐죠? 여호와. 그게 영화로운 이름이 되시지 않습니까? 한 번 더 7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주는 여호와시라.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한 번 더 7절에 이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럼 이건 두 번째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첫째 창조주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걸 고백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여기까지가 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먼저 그래서 기도문의 첫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는 고백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나라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그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죠.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송축합니까?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 그다음에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의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보면요, 문장이 되게 길어요. 이거 번역을 할 때 11절부터 지금 17절 한 문장으로 해놨어요. 지금 길죠? 쭉쭉쭉. 저 같으면 중간중간 좀 끊겠는데 이거 번역을 이렇게 해서 참 특히 저는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말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분이 있어요. 또 설교도 어떤 분 들어보면 설교 말씀이 조금 단문으로 구성하시는 게 아니라 문장하고 난 다음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하고 계속 이어가신 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들으면 헷갈려 버려요, 머릿속에서. 조금 좀 그런 좀 스타일인데 전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저는 좀 그래요. 근데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교회 목사님들이나 좀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기도를 듣거나 또 그럴 때 보면요, 말을 계속 이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특징들이 조금은 좀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이것은.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차 지난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다시 18절부터 22절 또 한 문장이 이게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여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에스본의 왕의 땅과 바산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여기까지 또 한 문장이에요. 18절부터 22절 여기까지가. 근데 그 중에 20절 이 부분 조금 좀 우리가 좀 표시 좀 해놓으면 좋겠어요. 20절부터 22절까지를 한 구약에서 성령님에 대한 감각하는 부분이 보이죠. 주의 선한 영을 주사. 이 선한 영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천사로 볼 수도 있어요. 천사. 그냥 선한 영이니까 천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성령님과 관련돼 본다면요, 이걸 이제 신학용어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성령님의 견인이란 말을 쓰거든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 나그네 길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런 성령님.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양육이라고 써요. 양육. 그래서 여기 중간에 표현이 그 부분 있죠. 21절에 들에서 기르셨다. 성령님은 어떠신 분? 이 땅에서 우리를 길러주시는 분, 양육하시는 분. 이걸 신학적 용어로 이제 굳이 표현한다면 견인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되 곧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서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여기까지 또 한 문장이에요. 기도문을 이렇게 저는 길게 번역을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요.
어찌든지 여기까지 한 문장을 하고,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공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공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대부분 어디가 떠오릅니까? 사사기 이후. 사사기가 떠오르죠. 그럼 여기까지 전부 보면 지난 역사에 대한 고백이죠. 장민족 역사에 대한 고백인데 그 중에 율법에 대한 표현을 좀 여기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9절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 줄거놓아 보실까요? 자, 율법의 한계가 보입니다. 율법의 한계. 율법은 언제 필요한 겁니까? 살아 있을 때. 이 땅에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지 영생을 필요한 게 율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삶을 제대로 된 인생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다? 그게 율법이다 하는 걸로 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30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뭡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지난 역사를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인정하죠? 자기들이 마땅히 멸망받을 짓 그래서 멸망당했다. 하나님은 전혀 잘못하신 게 없으시다. 인정합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 같아요. 누리면요, 삶에서 이것저것 즐기면요, 누가 잊혀져요? 하나님이 잊혀지더라는 겁니다. 참 슬픈데 인생은 대부분 이러는 것 같아요. 즐기면 즐길수록.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악행을 그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수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지금 현재 어느 땅에 돌아왔습니까? 가나안 땅 돌아왔죠. 근데 현재 무슨 신세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종에서 풀려나게 하셨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모든 건 그다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가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마지막에 그럼 구하는 게 뭡니까? 이 양 돌아왔으니까 종의 신세가 아니라 자유하기를 마지막에 구하는 내용으로 좀 알 듯 모를 듯 그런 식으로 내용으로 마지막 기도문을 담았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돌아온 이유가 사실은 자유롭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제국의 이 통치를 이때만 아니라 페르시아, 그다음 헬라, 로마 계속해서 당하게 됩니다. 계속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의 판도를 바꿔버리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요 안 들어진 거죠.
마지막에 우리가 좀 자유롭고 싶습니다. 종의 신세인데 이거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그때 어쨌든지 이 기도의 10절 보시면 이 기도에 임봉한 자, 그러니까 이 기도문에 함께 서약하고 기도문에 함께 이름을 올린 자들 있죠. 대표로 이름 올린 분들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 가장 첫 번째 느헤미야가 이름 올렸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에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누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 이니. 이상의 사람은 이는 제사장이요, 또 레이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그럼 보면 앞서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와 여기까지는 아마도 제사장이 아닌 것 같고요. 아니면 시드기야부터는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시드기야부터 제사장.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다음에 거기 9절부터는 제사장이 아닌 레이지파 사람, 또 레이집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디야, 블라야, 하난, 미가, 루홉, 하세바, 삭굴,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이상은 이제 레이지파 사람이었고,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이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야, 블라디. 제가 이걸 계속 읽자니 참 저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레헤스, 빌하, 소백, 루흠, 하삽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제가 이분 중 한 분이라도 안 불러주면 이분들 나중에 저 만나가지고 왜 나 이름 안 불러냐고 그러고 죄송스러워서 어쨌든 다 이때 특별히 임봉한, 그러니까 대표죠. 대표로 기도한 분들, 함께 기도에 동참한 분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의 분들이 기도문을 작성한 것 같아요. 아마도. 그죠? 기도문을 작성해서 누가 앞서서 큰 소리로 부르짖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큰 소리 백성들 앞에 읽어준 거죠. 이 기도문을. 자, 그래서 기도문을 읽어주고 난 다음에 반응입니다. 28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뭐로 맹세해요? 저주로 맹세해요. 이거 어디서 했던 거죠? 예전에 모세가 부탁했던 거. 세겜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서가지고 서로 저주하고 축복하면서 아멘하게 했잖아요. 마치 그런 의식이 새롭게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여기 장소는 예루살렘인 것 같은데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첫 번째 약속한 게 뭡니까? 이방인과 결코 결혼하지 않겠다. 이걸 첫째 약속합니다. 근데 뭘로 약속해요? 저주. 그럼 안 지키면 뭘 받는다는 거죠? 그럼 이걸 한 사람 이렇게 맹세했는데도 안 지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뭐가 저주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의 실천 방법, 그게 출교예요. 나중에 이걸 안 지키면 뭐한다?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낸다. 출교하게 돼. 출교. 자, 첫째 이걸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래요. 두 번째 뭘 약속합니까? 안식일을 지키겠다. 또 하나 뭘 지키겠다? 안식년을 지키겠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요. 그 다음에 32절 첫 번째 표현 줄거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그럼 이 규례는 뭐예요? 원래 율법책이 없는 규례예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 뭐 했다는 거예요? 규례를 새롭게 정했다는 거죠.
자, 스스로 정한 규례를 이 다음엔 그 예수님 때 뭐라고 표현할까요? 원래 율법책이 있지 않고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유대교 공동체가 스스로 정한 규례를 뭐라고 불러요? 그걸 보고 장로의 전통이라고 불러요. 장로의 전통. 그래서 이미 구약 때부터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모임이 스스로 작정하는 게 있는 거죠. 보이신가요? 꼭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책에도 있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들 스스로 뭐 한 거예요? 정했죠. 그래서 교회 안의 절기와 교회 안의 어떤 행사들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직분들 같은 경우도 교회 스스로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그 교회에서 있던 직분이 뭐가 있죠? 교회 내 직임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지금 이건 잘 안 되시겠지만 사도가 분명히 있죠? 그 다음에 있는 직분이 선지자가 있었어요. 설교자인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교사가 있었고요. 그죠? 교회에 또 그 7분 있었죠. 안수받은 7분. 그들 전도자라고 부른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있고요. 교회에 첫째 세운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나중에 누가 세워줍니까? 장로가 세워주죠. 감독이라 불리기도 하는 장로. 거기다 누가 세워줍니까? 집사. 세워지죠? 근데 지금 현재 직분은 이보다 더 많죠. 사도하고 선지자는 없잖아요. 대신에 선지자와 교사 역할을 누구 한 분에게 전부 다 묶어주죠? 목사에게 묶어주잖아요. 그죠? 대신에 그러면 교회에 누가 또 형성됐어요? 장로, 뭐 집사만 있는 게 아니라 권사도 있죠? 그죠? 권찰 있죠? 뭐 안수집사, 소립사, 뭐 다양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내에 이건 뭐예요? 교회가 스스로 정한 규례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정한 규례를 가리키면 뭐라고 한다? 전통이라고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를 지키는 거예요? 성경을 지키는 거죠. 구약으로 말하면 뭘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지키는 건데 성경에 위의 것들이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지킨다는 겁니다. 이게 이미 구약 성경부터 있었던 전례입니다. 전례를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규례를 정하는 뭐라고 정한 거 볼까요?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했습니다. 각 집에서 각 사람이 세겔의 3분의 1을 전부 다 세금으로 바친 거죠. 어디에 세금? 성전 제사를 향한 물품으로 전부 다 바친 겁니다. 바쳐 이거 쓰게 했습니다. 이거 대신에 우리나라에 했던 건 뭐죠? 각 가정에서 식사하실 때 밥 준비할 때 쌀에 한 숟갈씩 딱 떠가지고 딱 모아놨다가 나중에 목사님 그 식사에 했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게 이런 거죠. 지금 스스로 규례를 정한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리게 했고, 그러니까 번제단에 늘 불을 피우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나무를 누가 해서 바친 거예요?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해서 바친 거죠. 뭐 지금 같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걸 굳이 바꾼다면 가령 우리 교회 같으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저기 지금 온풍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분이 내가 온풍기 저 기름은 내가 담당하겠다. 그럼 여기 비슷한 거죠. 이런 거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걸 헌금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걸 쓰라고 사실은 바치는 헌금이 있거든요. 교회에 이런 것들 필요한 비품들을 전부 다 물품들이라든 이런 부분들 교회 관리를 위해서 내 헌금이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고 바치는 헌금이 뭐죠? 그렇게 바치는 헌금이 원래 주정헌금이에요. 주정헌금의 용도가 원래 교회 관리를 위해서 내가 바치는 헌금이거든요. 내가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 교회의 모든 관리하는 일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바치는 것이 원래 주정헌금이에요. 그런 용도에 쓰는 거거든요. 이때는 근데 물품으로 바친 거죠. 나무를 해서 바친다든지 그렇게 바친 거죠.
또 그리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것은 율법에 따라 한 거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주었는데요, 거기 36절 누구도 주는 거 잘 보세요. 가축 처음 난 것, 소와 처음 난 것도 있는데 처음 누구부터 바쳐요? 자기 집에 장자 있잖아요. 장자. 장자들은 전부 다 어디다 바쳤다고요? 제사장들에게 줬답니다. 그럼 장자들이 어디서 가장 어렸을 때 어디서 교육을 받는 거죠? 성전에서. 성전 봉사를 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이 장자들이 어렸을 때. 그렇죠? 성전에 바쳤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계속 그들을 데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이 어렸을 때는 이런 일들을 이들이 한 거죠. 그곳에서.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했답니다. 이상이 뭐예요? 약속이죠. 이상이 이걸 안 지키면 뭐 하겠다? 저주받겠다. 그렇게 한 거죠.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상이 뭡니까? 이번 성경 강좌 후에,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 후에 이스라엘 민족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죠. 스스로 자원해서 약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면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를 섬겨야 돼요? 성전을 섬겨야 되잖아요.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디 남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11장 가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요,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전체 몇 분의 몇?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답니다. 그러면 10분의 1에 뽑힌 사람들은 또 그 다음 뭐 한 거예요? 뽑히게 됐지만 또 자원했다. 그렇게 되겠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복을 빌었답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복을 빌을까요? 예루살렘이 남은 게 좋으니까 아닌가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알아요. 예루살렘 근처가요, 농사 같은 거 하기 어려워요. 거기 있으면 그러면요, 먹고 살기가 되게 퍽퍽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서 그 돌보는 일을 위해 자기가 기꺼이 남겠다는 거죠. 도리어 자기가 본래 살았던 성읍에 가야 거기가 자기 땅도 있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을 내려놓고 와서 여기 있겠다, 자원한 거니까 그 사람들이 복을 빌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된 거죠. 3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에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의 이름을 일일이 검명합니다. 이거 보면 느헤미야가 보이죠. 느헤미야가 어디에 누가 살았고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걸 철저히 기록하죠. 이게 행정가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보면요, 그 문서 작성 같은 거 할 때 이런 걸 꼼꼼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꼼꼼하게 기록을 해야 뭐야, 그 다음에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정확히 알게 되잖아요. 예, 느헤미야의 성품이 이 속에 보면 이분의 어떤 공직자로서 어떤 평소 하셨던 행동의 성품이 그래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몇 명이라. 자, 유다 자손 중에서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무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의 5대손이며 또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전 이런 거 하나도 궁금 안 한데요.
이분들은 족보를 정말 했어요. 근데요, 저 이거 보면서 한 가지 사실 조금 좀 제 스스로 조금 자극받은 건 하나 있어요. 저 한번 여쭤볼게요. 할아버지 성함 아세요? 할머니 성함 아세요? 그럼 중주 할아버지 성함 아세요? 중주 할머니 성함은요? 고조 할아버지 성함은요? 지금 이분들 몇 대까지 말하고 있어요? 5대, 7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별거 아닌데요. 보면 과연 우리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게 된 게 우리 중주 할아버지, 고조 이런 분들 계셨으니까 우리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신 분들이잖아요. 다른 분도 아니고. 그죠? 직계 아닙니까? 직계. 한 번쯤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성함까지는 지금 알아놨어요. 모르죠. 저희 할아버지께서 38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 초등학교 때 40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제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야 지금 제 어머니야 할머니 되신 모습 보는 거죠. 우리 애들도. 그러니까 모르죠. 저도 할아버지 얼굴 본 적도 없다니까요. 근데 분명한 거 뭐냐? 그분이 제 할아버지인 거 분명하죠. 그런 것처럼 이분들도 아마 그분들 조상들은 모를 거예요. 얼굴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조상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알아봐야죠. 우리나라도 족보 중요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도로 우리가 좀 될 수 있나요? 우리 조상님들을? 족보도 있다 그러면서 그렇죠. 그랬죠. 조금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더라고요. 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중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의 오대손이요 이디의 육대손이요 여사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베와 살레니 등이니 모두 928명. 보면 뭐 5대 7대까지 꼭 밝히죠. 조상들 정말 밝히고 있습니다. 시그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요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습니다. 근데요, 잘 보면 족속이요 유다 족속하고 베냐민 족속밖에 없어요. 딱 세 족속 나와요. 세 지파. 누구? 유다, 베냐민, 레위. 그럼 돌아온 공동체가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잡혀간 사람들 있잖아요. 아수르에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 대부분 안 돌았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잡혀간 사람들만 대부분 돌아온 거지. 그죠?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어요. 10절입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중손이요 무라에서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1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의 손자요 암시의 중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의 육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며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답니다. 대표자는 꼭 그 조상님들을 제법 많이 밝히고 있다 하는 게 글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또 레이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합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중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이 사람들의 족장 사프데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중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자, 기도를요 보면 조금 그 부분 나눈가 봐요. 기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전체를 한 게 아니라 한 분은 감사하는 기도만 맡은 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두냐 중손 갈랄의 손자 삼모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이 사람들은 모두 284명이었답니다.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의 형제이니 모두
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의 자손 중, 자, 아삽의 자손의 특징이 뭐죠? 직임이 뭐예요? 노래하는 자. 그래서 아삽의 가문은 찬양대 쪽 가문입니다.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중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습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 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에 거주하며 또 시글랍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소라는 아시죠? 소라 그 삼손의 고향이잖아요. 삼손. 원래 여기가 그 단지파의 땅이었죠.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 단지파가 거기 정착하지 못하고 좀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끝까지 남았던 단지파 땅 끝까지 남았던 사람 그 바로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였죠. 그들이 머물러던 땅이 바로 소라였습니다.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게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종래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이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독과 놉과 아나냐와 하술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답니다. 이상에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이들이 거주한 땅이 보입니다. 남쪽으로는 부엘세바 정도까지예요. 남쪽으로는 북쪽으로 가면 하솔 이 정도까지 갑니다. 하솔 이 정도까지 어디 갔냐 그러면 갈릴리 있죠. 갈릴리 호수 바로 조금 위쪽 정도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디냐? 요단강 동편 쪽들입니다. 전부 다. 요단강 서편이 되겠죠. 서편 쪽이 되겠죠. 지중해하고 요단강 사이 그 사이만 거주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한 사람도 거주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과 다른 거죠. 예전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 동편에도 다 땅을 찾아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돌아온 포로들은 그 정도는 차지하지 못하고 주로 가나안 땅 쪽 그쪽 가나안 땅 중에서도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 그 사이에 거주하고 있었다 하는 게 좀 보여집니다. 12장입니다.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 12장에는요. 이제 이상의 사람들 거주한 걸 말하고 12장에서는 그 거주한 사람들이 누구누구다. 그러니까 포로 귀한 자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소개하고 있고 11장에서는 그죠? 그리고 12장에서는 누구누구가 이쪽에 살고 있었는지 이야기한 걸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벽 봉헌식을 이야기해요. 자,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루흠과 무레목과 이또와 킨누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다야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아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이니 이상은 예수아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아가 누구죠?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죠. 스룹바벨과 함께 온 사람 제1차 포로 귀한 자 그때부터 그 이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문을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앗두아를 낳았습니다. 이 중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엘리야십이라는 이름이 조금 좀 나중에 기억해 볼 만한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대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여호수아 그쪽 사람인데 여기에 그 엘리야십이 나중에 한번 이름이 등장해요. 여기 느헤미야 맨 끝에. 근데 엘리야십이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자, 여호수아가 했던 잘못한 일이 뭐였죠?
이방인 여자와 통혼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 가문에 끊임없는 로비가 왔나 봐요. 그 주변에서. 그래서 그런지 이 대제사장 가문이요, 거의 앞장서 가지고 이방인과 통혼을 해요. 그런 사람 중에 나중에 엘리야십의 아들 한번 좀 볼만해요. 좀 이따가 12절입니다. 요야김 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에레미야 족속에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레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야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레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습니다. 이상은 제사장들 족장을 열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뜨와 때에 레이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하사 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이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락에 기록되었으며, 또 레이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문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아들 여호사닥이죠, 예수와 여호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습니다 하고 제사장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도자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을 보면 이때 그 느헤미야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 중심인지 보입니다. 총독을 밝히고, 총독이 있지만 사실 누구를 밝히고 있습니까? 제사장 가문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는 누구 중심이다? 성전 중심 공동체, 제사장 중심 공동체에 있다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전체 지도자를. 그러니까 총독은 행정만 맡은 거지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은 누가 맡았다? 제사장 가문이 맡았다. 그러니까 어디를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성전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쓰여진 역사서가 역대상하서죠. 역대상하서는 그러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전 제도라든지 성전에서 일하는 어떤 그 직분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밝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성벽 봉헌식이 27절부터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거기 줄 그어놓으실까요? 이분은 글을 딱딱 구분해 가지고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야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 노래하는 자들이요, 이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을 나중에 도와요. 예루살렘 주변 마을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멀리서 디아스포라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절기지키러 온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올라가줘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부른 노래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편에 보면 그게 나오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주변 마을에 있다가 노래 부르면서 함께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통이 이때부터 된 것 같아요. 성벽 봉헌식 때.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들의 큰 무리를 둘로 나뉘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른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냐와 아따 꼭 이렇게 족보를 다 밝혀하는지 참.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장서서. 그러면 이때 성벽봉헌식 때 누가 있었다? 에스라가 존재합니다. 자, 12장까지 누가 존재합니까? 에스라가 존재합니다. 근데 13장 가면 에스라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입니다. 에스라가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에스라가 돌아가셨거나. 둘 중 하나인 겁니다. 나중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는 있다는 거죠. 37절입니다. 샘문으로 전진하며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그러니까 한쪽 무리는 누가 지도했죠? 에스라. 또 다른 쪽 무리 누가? 느헤미야. 이렇게 서로 양쪽 팀, 두 팀 나눴는데 한 팀에는 에스라가 있고 또 한 팀에 누가 함께하고 있고 느헤미가 함께하고 있고 하는 이렇게 한 겁니다. 39절입니다.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한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그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봉헌식을 왜 일부러 써놨을까? 성벽봉헌식이 누구의 역할이었어요? 느헤미야잖아요. 성경 에스라 성경 강좌는 누가 담당하신 거죠? 에스라예요. 그죠? 그걸 할 수 도왔던 분은 누구? 느헤미야인 거고, 느헤미야 자기 이름 뭐냐 그러면 성벽 짓는 거거든요. 재건이거든요. 그래서 성벽 봉헌 내용이 여기 느헤미야가 일부러 넣은 까닭이 자기가 세울 수 있는 공이 이거밖에 없어요. 내세울 수 있는 공이 정식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그리고 44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또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줬습니다. 자, 먼저는 누가 받습니까? 11조를 드리면 누가 먼저 받아요? 11조를 드리면 먼저 받는 사람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또 뭐합니까? 또 11조를 합니다. 그 11조, 레위 사람들의 11조를 누가 받는 겁니까? 제사장 가문이. 그 제사장 가문의 11조를 누가 받습니까? 제사장 아론, 직계후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먼저 받는 대상이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가령 교회의 1차 혜택 대상자가 누굽니까? 교회 전임 사역자 중 1차 혜택 대상자. 우리 항상 담임 목사님이죠. 그 다음에 부교육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 직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거꾸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맡아가지고 먼저 누구에게? 레이지파에게. 또 레이지파가 받은 걸 또 그 다음 거기서 그들이 또 성별해서 누구에게? 그들이 성별해서 제사장 가문에게. 또 제사장 가문이 다시 성별해서 누구에게? 아론의 직계후손에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조금 좀 보입니다. 13장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이 그날이면 언제일까요? 지금 44절도 그날이 나오고요. 이 13장 1절도 그날이 나와요. 그날이 언제예요? 성벽 봉헌식 날. 성벽 봉헌식 날이죠.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냐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게 어디 나오냐 그러면 이게 신명기 말씀이 있죠. 신명기 모세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이게 일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영원히 총에 두지 못한다. 하나님 총에 두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습니다. 여기 그러면 느헤미야서하고 에레미야서에서 보면 뭐가 보이냐?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 주변 무리가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게 자꾸 보이죠.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이후에 유대교의 전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는 결코 함께서는 된다 안 된다. 함께서는 안 된다. 이게 법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과 함께서는 안 되니까 이방인과 밥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밥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밥 먹으러 갔습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초대받아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저 예수 믿었던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뭐라고 따질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지 말한 짓걸 왜 하여? 그 따질 수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때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구약성경에 있잖아요. 이런데 근거에서 한 거지. 그들이 무조건 갖다가 뭐라고 한 거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4절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는 3절까지는요. 느헤미야 총독 때 일입니다. 근데 4절부터는요.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3절과 4절 사이에 2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1년 반이나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3절까지는 뭐하냐? 총독 때 일입니다. 12년 동안 있었다겠죠. 12년 일하고 난 다음에 12년 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갔죠. 돌아갔다가 다시 온 것이 다시 왔을 때 일이 4절부터예요. 자, 이전에가 바로 언제냐 그러면 자기가 돌아오기 전, 그 전에 옛날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 아까 엘리야십 기억하라고 했죠. 엘리야십이 제사장 여호수아의 직계 후손이라니까요. 엘리야십이 누구랑? 도비야와 연락했어요. 도비야가 누구였죠? 도비야가 이 느헤미야 사역을 방해했던 대표적인 사마리아 군대의 그 지도자잖아요.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요 어떤 방이냐?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의 문지기들이 11조로 주는 곡물과 또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원래 어떤 방입니까? 원래는 백성들이 바치는 모든 그 헌물들 있잖아요. 헌물, 애물들을 모아놓는 방이에요. 창고로 쓰는 방인데 창고를 갖다가 누구를 위해서요? 도비야에게 그냥 방을 줬어요. 왜 창고를 방으로 줄 수 있죠? 비었으니까. 그럼 왜 비어요? 백성들이 안 바쳤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한 2년간 빈 동안 뭔가 지금 갑자기 이상해져 버린 겁니다.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이 나왔다. 아까 20년에 제고 받았죠.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20년입니다. 아닥사스다는 20년. 근데 딱 몇 년 만에? 32년. 그럼 정확히 12년 채운 거죠. 12년 채운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며칠 후 그러니까 또 우리도 며칠 후가 뭐예요? 한 10일 내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고 상당한 좀 오랜 기간 머물렀을 겁니다. 그냥 오면 안 됩니다. 또 다시 올 때 준비 좀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제법 시간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가는데 얼마 걸리죠? 정식적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6개월. 또 오는데 얼마? 6개월. 그리고 머무는데 제법 시간. 그래서 적어도 6개월이고 아니면 1년 정도. 그러니까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사이가 공백이 있었다. 아까 3절과 4절 사이가. 이해하시죠? 방금 그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다시 돌아온 거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느헤미야가 다시 올 걸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다시 온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어떻게 이런 데 다 올 거냐. 근데 다시 와버린 거죠. 이 사람이 다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뜰에 있는 방을 만든 어떤 일?
악한 일을 앉으라.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이 악한 일에 앞장선 거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이분 대단합니다. 세간을 막 그냥 살림살이 밖으로 막 던져버렸답니다. 깨지든가 말든가.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정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습니다. 다시 그 방의 본래 목적대로, 창고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알아보게 되겠죠. 이 방이 비었냐. 그래서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지 아니했을까요? 못 줬을까요? 안 줬거나 못 줬거나. 제가 봐서는 못 준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이러다 보니까 안 바쳤어요. 그래서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로레한제 각각 자기 밭에 도망했어요. 왜 그 사람 도망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가족이 딸렸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루살렘에 있어봤자 자기도 월급도 안 줘. 그죠? 무임금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 결국 뭐예요? 본래 자기가 있던 집, 그 집 가가지고 자기가 좀 먹여 살린 척 하게 돼버린 거죠. 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세우니까 그 다음 뭐예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였다. 그럼 누가 오니까 11조 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있거나 없거나 이거 할 건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있다고 하고,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없으니까는 전혀 안 하고. 뭐 지금 교회나 옛날 이스라엘 공동체랑 비슷하죠. 예. 목사님이 계신 거가 안 계신 거 엄청 차이가 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도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3절입니다.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 노래한 사람 얘는 쫓겨난 간성 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그 맡았던 나눠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눠준 맡은 사람이 자기가 뭔가 해먹었는지도 몰라. 앞서, 그죠?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백성들은 또 뭐 하고요? 안 바치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어떻게 보면 종합비리가 갑자기 터져버린 것 같죠. 그래서 2장 1 바로 잡고 난 다음에 14절, 이분은 참 기도를 곳곳에 좀 자기 써놓은 기도를 담아놨거든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나 잘했죠?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이분이 딱 기도를 드립니다. 진짜 우리도 어떤 일 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 이번 일 잘했죠? 잘한 걸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혹시 이런 기도 하십니까? 저도 쑥스러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도를 갖다가 너무나 당당하게 하시는 분이 이분이에요. 느헤미야는 정말 그 기도를 너무 당당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당당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살펴봤어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의 어떤 상업이 어디에? 안식일에 출근하시지. 앞서서 약속했었죠. 에스라 성경 강의 통독 후에 뭐라고 서로 약속했습니까? 안식일 잘 지키자. 서약한 거 있으면 저주로 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요.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여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그럼 여기 15절은 누가 한 거죠? 15절은 유대인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 나와요. 또 그 위에 또 두로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두로 사람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자, 이 말씀 따라서요. 전에 우리 그 60년 70년대만 해도요. 주일날 상점 못 가겠습니다.
상점 가면 안 된다. 주일날 뭐 이거 사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거든요. 우리는 안 씻고 첫날 주일날 뭐예요? 이건 유대인이 지키는 거고요. 지금도 유대인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좀 더 거룩하게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걸 규례로 그 안식일 따라 한다는 건 조금 그래요. 제 생각은. 어쨌든지. 자, 그다음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를 잡으리라 그 말입니까? 체포한다. 잡는 말 그냥 잡는 말에 너희 체포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안식일 거룩하게 잘한 거죠. 그러니까 또 기도를 붙여놓죠. 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도 나를 아껴 주시옵소서. 나 잘했죠. 저도 하나님이 안식일 아꼈던 것처럼 저를 또한 하나님 아껴 주시옵소서. 이분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알아본즉, 그때 내가 또 알아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함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앞서서 이방 여자들과 다시는 이방이 통하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이거 있었잖아요. 근데 참았는데, 그러면 뭐예요? 2년 동안에요. 사실 그 전에 결혼했다가 강제로 이혼당했죠. 에스라에 의해서 이혼당하고 그랬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눈치 보고 12년 동안 못 만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아마 합쳤던 사람도 있나 봐요. 근데 합친 집인 같은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했습니다. 아니 한 12년 동안 그렇게 떨어져 살고 그렇게 했으면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의 말 못할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은요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와, 이게 25절이요. 나중 그 앞서서 에스라서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에스라가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1차 포로 기한 공동체가 그 주변 이방인들과 상당히 많이 통혼해가지고 섞였다. 이야기를 듣고 했던 행동이 어떻게 되죠?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로 수염을 쥐어뜯어서 자기 걸 쥐어뜯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안 맞습니다. 누굴 때려버립니까? 그 사람을 때리고 누구 걸 뽑아버립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요즘 옛날에는 그런 생각 안 들었다가 요즘 좀 느꼈던 생각이, 느헤미야 혹시나 저기 대머리가 아니셨을까? 이건 제 모르죠. 하여튼 그들의 머리털 이분을 뽑아버립니다. 이거 느헤미야니까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에게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했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래서 이 싸움의 유대교 공동체는요, 절대 이방인 결혼하지 않는 게 풍습이 된 겁니다. 자, 이게 자기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중요한 게 됐죠. 근데 이게 나중에 유대인에게 도리어 올무가 된 건 혹시 아십니까? 나중에 이게요, 예수님께 때 와가지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던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은 전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게 되고요. 또 하나가 자기 종족끼리만 자꾸 결혼하잖아요. 근친 결혼이 자꾸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의 독특한 민족적 질병이 생겨버렸어요. 유대인만의 질병이 생겨버리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건요, 어디까지나 그림자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결혼시킬 때 누구랑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 누구랑 짝을 지어주려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죠?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자꾸 믿는 사람들끼리만 울타리를 가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안으로 영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걸 지키려고 합니다. 좋은 점이지만 정반대로 보면 기독교인들의 정반대로 다른 단점 중에 하나가 폐쇄성을 가지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자기들끼리만 지키려고 하는, 결국 그런 사람들이 또 뭉치다 보면요, 서로 또 이게 가문 연결되다 보면 가문끼리 이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서로 연결도 되게 됩니다. 또 이게 그런 또 단점도 있다고 좀 봅니다. 자, 여기까지 멈춘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봅니다.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산발랏이 아까 도비야와 산발랏 두 사람 있었거든요. 근데 누구? 대제사장 엘리야십, 또 엘리야십이 또 나와요. 이 사람이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그럼 요야다의 아들이면 나중에 누가 될까요? 대제사장이 직계니까 대제사장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의 손자? 산발랏의 사이가 됐다. 산발랏에 그동안 여기 유대 공동체 괴롭혔던 그 이방인 공동체의 대표적인 지도자의 그 집과 통혼을 하는 거죠.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겠다. 거기 쫓아내어 나를 떠나겠다 줄긋고 출교라고 쓰시면 됩니다. 앞서서 맹세하겠죠. 저주하면서 얘기할 때 저주하면서 하겠잖아요. 저주의 실천 방법이 뭐냐? 출교예요. 출교. 예?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에 한 분이 쫓겨났죠.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40살 됐는데 그분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죠. 눈이 멀는데 예수님께서 그 눈에다가 진흙 발라주면서 어디 가 씻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씻어가지고 눈이 보였어요. 그죠? 보이는데 그날 하필 눈 씻는 날이 어떤 날이었다? 안식일 날이었다. 그죠? 안식일 날이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주인, 그 눈 뜬 사람의 부모를 찾아가가지고 저 사람 안식일에 눈 뜬 거 맞아? 누가 누구를 통해서 맞췄다 했으니까 자기들이 출교장을 겁나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죠. 그 사람을 불러놓고 그들이 이런저런 말을 해요. 그러죠? 그랬을 때 마지막에 그들이 한번 그 눈 뜬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도 뭐 예수님한테 배우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을 쫓아냈다 되어 있죠. 신약성 표현은 쫓아냈다 되어 있습니다. 쫓아냈단 말이 뭐냐 그러면 출교입니다. 출교. 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럼 출교를 당하면서도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신약성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교가 장점도 있는 거죠. 28절 여기서는 그 당시 공동체는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나중에 또 악용되면, 그렇죠? 나쁜 데 또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는요, 누가 달렸느냐? 아무리 좋은 제도도요, 사람이 나쁘면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좋은 제도도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해 달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을 나쁜 짓 한 사람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나쁜 짓 한 걸 결코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버려 주십시오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지은 걸 드리게 하였사오니, 마지막에 한 번 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때 또 한 번 마지막으로 또 뭘 말합니까? 저 잘했죠?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님 저한테 선물 주셔야죠. 당당하게 이분은 하나님께 얼굴을 듭니다. 진짜 이 멋진 사람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멋진 분이 느헤미야 같고요. 신약에서 저 멋진 분이 바울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디모데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제 아들한테, 제 아들 송종이가 있는데, 송종아 너는 아빠를 본받으라. 그럼 송종이가 하는 말이 아빠처럼 게임하라고요? 찔린 게 많잖아요. 저는 찔린 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 느헤미야나 바울 같은 분이 진짜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런 멋진 그 이야기를 우리 다음 세대에 꼭 좀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느헤미야서 13장이 중요해요. 자, 느헤미야서 13장에 아까 4절이 2년 후라겠죠. 2년 후. 그럼 2년 후에 굉장히 많은 걸 바로잡은 거죠. 그럼 쉽게 다르게 거꾸로 말해보면 2년 만에 이렇게 망가진 거죠. 2년 만에. 누가 없다고? 첫째는 에스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있을 땐 잘했다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죠. 자, 이런 신앙을 보고 뭐라 그러냐? 사람에게 의존된 신앙이라 그래요. 사람에게 의존돼. 그 사람이 있으면 뭐하고? 잘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엉터리 되어버리고. 저는 교회 공동체가요,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좀 분명히 봅니다. 목회자 역할이 중요하다. 근데요, 목회자에 의해서 교회가 자꾸 부흥하고 목회자에 의해서 교회가 타락하고 가는, 어떻게 보면 쇠락하고 가는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결국 그 목사님께 의존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보면 사람에게 의존되게 만듭니다. 성도의 신앙 자체를 진리에 의존하게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의존하도록? 목회자에게 자꾸 의존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은근하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는 것이 어른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요, 그 목사님이 너무 자기가 존경할 만한 분이다. 좋아요. 그 목사님 존경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언젠가 은퇴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은퇴하시면 누구 같은 목사님 찾아야 돼요? 앞에 같은 그런 목사님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목사님 제일 닮은 분이 누구예요? 그분 아드님이거든요. 그분 아드님이라고요. 사람에게 의존되는 현상이 저는 대한민국의 현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세습 문제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자,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의 끝에, 느헤미야가 그러면 앞으로 몇 년간 더 사역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진짜 바로 잡았지 않습니까? 바로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느헤미야가 없으면 다시 또 이들은 그러면 느헤미야 없으니 그 다음 제대로 된 공동체로 갔을까요? 자, 그걸 볼 수 있는 성경이 어디냐? 그게 말라기예요. 느헤미야가 사역을 끝내고 난 다음에 약 70년 정도 후, 그 정도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켜보다가 보낸 선지자가 누구? 말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구약을 전체 여기까지 총정리,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부터 한번 살펴보려서 여기 느헤미야서까지 한번 총정리해보고, 그리고 말라기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다음 시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덕분에 유대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복이고, 이런 사람을 나타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덕분에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덕분에 유대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공동체로, 그리고 구별된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왕이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좋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좋은 지도자, 좋은 이런 행정가,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존재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인재를 길러낼 수 있고, 이런 느헤미야 같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역시 사람에게 의존되어지고 사람 눈치만 보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 모습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과연 왜 이런 사람을 보내고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맡기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의 바른 원하심 안에서 우리 인생을 세워보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그래서 사람에게 의존된 게 아니라 진리에 의존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기준 캐논에 의존되어진 우리의 신앙이요 또한 신앙이 되도록 주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